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소연이 목소리가 참 좋네요. 그죠? 여러분 격려를 크게 해주세요. 그럼 이따가 오늘 후찬양이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바울을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바울을 부르셔서 그 꺾이지 않을 것 같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열심을 그 바울의 인생에 꺾으셔서 바울을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의 선생으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염원과도 같았던 온 민족과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스스로 뭐래요? 자기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건 이방인 때문도 아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도 아니고 로마가 나를 그냥 잡아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냥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붙잡힌 바 되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할 만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다? 바로 오베이 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제가 저번 주 설교에 좀 이어서 여러분 보태서 좀 설명을 하면, 이미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내 눈이 무서워? 아니 난 진짜 웃긴 게 예배 아닐 때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장난치면서 왜 예배만 되면 이렇게 수줍은 이렇게 사람 마냥 바뀌는 거야? 우리의 대전제가 뭐야? 부르심의 대전제. 지상 대명령이 뭐야? 에? 뭐예요? 큰 소리로 얘기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잠깐. 자,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니 우리 교회 참 되게 똑똑한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의 이름으로 뭘 해요? 세례. 근데 우리는 침례교단이니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지키게 한 그 모든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이거 부르심의 대전제야, 이거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야? 따라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 부르시면 뭐예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 받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미선자매님은 학교에서 아이들 케어하고 하다가 상담하다가 자연스럽게 분위기 되면 복음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주님 제 부르심은 뭐예요는 그냥 따라합니다. 그냥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그냥 모두의 부르심이야. 근데 따라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냐. 그게 무엇이든지 순종할 믿음이 있냐. 바울을 보고 배우라. 아멘.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 여러분들과 했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니까요, 그는 아드님이시며, 세 번역이에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려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고난이더라. 준비되어 계십니까? 고개 떨구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빚어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과 관계없이 사는 분들도 그게 고난인지 연단인지 모르고 살아가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다 고난 받는 데가 아니라, 고난은 믿던지 믿지 않던지 모두가 받습니다. 단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번 주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부르심 찾아다닐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우리 안에 그 의지가 있는가? 그거 먼저 체크해야 된다. 아멘? 네. 우리 추동재님 혹시 에어컨 잠깐만 좀 꺼주실 수 있나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켜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1절 2절을 지나서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좀 켜주시겠어요? 3절 6절. 우리 3절에서 6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그 구원, 이방인의 구원. 구원의 비밀의 계시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특별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단어와도 같아요. 이 바울의 사상인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단순하게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그리고 신분과 출신과 그 어떠한 것이 모두가 관계없이 그 모든 벽과 모든 담이 허물어뜨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난당하고 고통받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성도 아무개가 되게 힘들어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 100만 분의 1을 저는 알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성도분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가장 큰 날벼락은 그분이 나가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말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내가 말하면 당장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도 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미스테리온, 영어로 보면 뭐죠?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밝혀져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거 내가 하나님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뭔가 기분이 좋았던 사람 손. 좋았어. 일부러 들기 없기. 근데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 손. 그 둘 중에 하나야. 뭐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이미 너무 충만해서 이제 뭐 이걸 기쁨까지야. 이미 내 안에 당연한 것이지. 근데 보니까 다 목회자 자녀들이네. 너무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비밀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깨달아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증거해도 내 삶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지. 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버려두는 사람들도 있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이 비밀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 랍비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만 해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탑 교수란 얘기예요. 나만큼 율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 어디에도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왜 바울이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빠삭했던 바울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다녔냔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뭘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은 구원을 값어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시냔 말이에요. 바울은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다 보니까 그냥 자기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귀한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내가 매맞을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복음 그 자체가 돼야 돼요. 복음이 가치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거 여러분만 꽁꽁 싸매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야. 뭐야? 너무 귀해서 나만 알려고. 너무 귀해서 나만 알려고. 아니면 두 번째 뭐야? 그냥 뭐 남까지 전해. 나나 잘하면 되지. 이게 남들한테 흘러가야 한다라는 내 안에 그만큼의 가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특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가치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회복돼야 된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요, 당시에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굴레를, 이 모든 담들을 허무는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요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은 나병 환자들이 더는 격리되지 않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완전히 자유롭게 섞이고 어울릴 수 있다는 말과 영적으로 같은 것이다. 대다수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영적 분리는 너무나 절대적이고 너무나 옳기 때문에 양쪽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었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예배에 와도 이게 가까이 갈까 말까인데 나병이 옮잖아요. 그리고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하지만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밝힌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과 생각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따라합니다. 가족, 형제요, 자매다. 아멘. 여러분, 제가 남침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남침리 교단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를 딱 내려놓는 순간 목사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두한 형제님으로 바뀝니다.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고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한 형제입니다. 아멘? 저에게 너무 큰 기대 걸지 마세요. 뭘 자꾸 바라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예나. 우리 다 형제고 자매예요. 무슨 위치가 있으며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직위. 그들에게는 그냥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과 그들 안에 제사장들, 이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따라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완전히 얘네들 입장에서 뒤집어질 일이지. 아니, 저 나병 환자 같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뭐 같은 제사장? 뭐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12장 3절 그리고 22장 18절인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장을 들으셨던 분도 알 거 아니야. 근데 혹시 내가 이걸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마음이 어려워? 이렇게 다들 질문만 하면 아니 몰라도 돼, 괜찮아, 또 배우면 되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모르면 모를 좋아 모르면 모를수록. 왜? 했던 거 계속해도 되니까. 이 복이 뭐야? 하늘에, 그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그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 할렐루야. 그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얘네들은 이걸 모세 오경을 통해, 토라를 통해 봤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 이스라엘.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 민족들에게 메시아가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60절부터 3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를 나타낼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 메시아를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한대요? 올 거래. 자, 호세아서 1장 10절. 여긴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든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가 없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모든 신분과 그들의 출신 성분 모든 게 상관없이,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 그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미 구약 곳곳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이건 내가 지금 부분만 찾아온 건데 너무도 많은 곳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능통하다라는 그 랍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걸 깨닫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공부나 연구나 이런 나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따라합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건 누군가가 말하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계시는 성경 66권에서 다 끝났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말씀에서 증거되어져 있는 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입을 통하여서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지. 몰랐던 걸 깨닫게 되니까 계시인 거야,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 이 말은요 합성어예요. 앞에도 나와 있지만 아포와 칼리토라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 말인데, 이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칼리토는 뭐 덮다, 가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성어를 번역하면 어떤 뜻으로 직역이 되냐면 가려져 있던 것을 들춰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 그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아멘? 누군가가 덮어두면 끝까지 모를 일을 하나님이, 우리 원성전 원사님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그 밥상에 밥 차려놓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오늘 무슨 반찬일까 궁금하잖아. 그때 딱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덮어놓는 거 밥 위에 이거? 혹시 알아요 뭔지? 아무튼 그거 딱 열면 뭔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친히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님이 아니면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그 비밀의 내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비밀의 내용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방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증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끊임없이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에서 14절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얘네들이 온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또 1절부터 13절까지 쓰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에 대해서 자꾸 이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들 안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진짜 이들에게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열쇠가 뭘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연합. 지금 바울은 계속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연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단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목적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근데 이 구원 말고 이제 너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은 바로 너희의 연합이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에베소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에. 분열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던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문화들, 그런 종교성들이 그들 안에 고착화되어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씨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선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연합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구원의 그 모든 목적은 따라합니다. 연합이다.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그때 한번 했던 강해지만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구원의 모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는 것에 있다고.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에 숨겨진 비밀 속에 연합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러한 구원에 대한 계시가 온전히 교회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왜 자꾸 분열합니까? 그 죄성 때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구원이 뭔지를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깨달음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온전하게 깨달아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은 주의 종,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이 구원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 구원의 증거에 오늘 핵심 키워드가 오늘 바울의 메시지 중에 뭐예요?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에 대한 신비,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이 심오한 구원의 뜻을 너희가 깨닫고 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연합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내 일, 너희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돼야 된다 하면 그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합이 왜 구원이 우리 중에 여러 가지의 유익이 있지만 이 연합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것만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할 텐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연합을 통해 세상이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그러니까 계속 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무언가가 계속 드러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을 증명한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러한 연합을 통해, 할렐루야? 근데 그 연합은 뭡니까? 바로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서 그 연합을 통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연합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마치 평일날은 여러분들이 각계 전투하고 있잖아요. 직장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안 느껴져? 느껴져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거 느껴져야 돼. 힘내세요. 할렐루야?
네 일 내일이 아니야. 우리의 일이야. 우리 미선자매님이 잘 되는 건 내일이라고. 우리 원성 전사님이 잘 되는 건 내일이란 말이야. 우리 소연이가 잘 되는 거 목사님 일이라고. 우리 춘호 형제도 마찬가지고, 예나자매 마찬가지고, 우리 군대에 있는 승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오게 될 아무개들도 마찬가지고, 다 내일이라고. 근데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의 일이 맞아요? 할렐루야. 왜 자지가 다들 왜 소연이 왜 눈 안 마주쳐? 뭘 알았어? 우리야, 우리로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 유익이 무엇인가? 연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는 바로 그 연합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니야. 따라해봐.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렇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지? 그 전주 사투리인가? 으짜 쓸까 이게? 맞아요? 어찌 그렇게 아름답냐? 왜 또 쓸데없는 데서 혼자 좋아해? 그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의 큰 절기 때마다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두가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흩어졌던 형제들과 가족들, 내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순례자의 길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던 시가 바로 그 시예요.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전에 계시던 분 좀 이렇게 보면 좀 속상할 수 있지만 진짜 연합 안 되는 교회를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아버지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연합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연합돼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한 스피릿으로, 할렐루야,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 자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연합이 바로 하나님께 그러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까지 있구나.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를 통해 복음은 증거된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멘. 여러분들이 대단히 높은 자리에서 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를 통해 사랑이 증거돼야 돼요.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걸 통해서 뭘 증거하겠대요?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야, 니네 그냥 그렇게 사랑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볼 거야. 뭐라고? 내 제자인 줄.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자꾸 욕먹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가치 없는 하나의 집단처럼 치부되고 있습니까? 사랑 없어서예요. 교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교회 시설이 부족해서? 시스템이 뭔가 뭐 세상에 비해서 보잘것없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돼 봐요.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겠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할 거예요. 아멘? 교회를 두려워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해코지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사랑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두려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길 축복해요. 그 사랑만 충만하면 그냥 이 교회는 있는 곳이 복음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연합 바울아 얘기 좀 해라, 에베소 교회 얘기 좀 해, 연합 이러고 있는 거야. 마지막, 연합을 통해 교회는 성장한다. 연합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200명 300명 모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영적인 성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이는 연합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일단 봐봐. 연합하는 교회를 통해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교회의 열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격려가 있다. 아멘. 자, 우리 격려합시다. 어떻게 격려할까? 소연아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자중해. 아니, 자중하지 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소연이 잘하고 있어. 다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목사님도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 울어야 되는데 아직 눈물이 안 나.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그 런닝맨의 한 장면, 런닝맨이었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을 가운데 두고 누구야? 너 잘하고 있어. 누구야? 너 힘내. 근데 제가 그때 교회 갈 곳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들리는 거야. 두하나 너 잘하고 있어. 힘내. 포기하지 마. 너 잘하고 있어. 너 최고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합시다. 제가 자꾸 그걸 못해요. 저는 훈계를 잘해요. 그래서 격려를 잘하는 우리 원성 전사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소연아, 목사님은 항상 마음으로 널 격려해. 격려의 기도를 해. 아멘? 진짜 이거 진심이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가를 찝어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건 내 성향이야. 맞아.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기도하면서 지원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말로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격려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연합을 통해 성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쓴다. 아멘. 저는 어저께 금요일 날이었죠. 뒤에서 야, 금요 예배에 이렇게 기도에 사람이 많이 왔어. 이야.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원수가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아세요? 저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 이 교회가 마포구 홍대 이 땅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는요,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의 부르심이 있지만 중요한 데스티니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날 실행이 된 거야. 난 왜 내가 감격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걸 원수들이 두려워하더라니까. 야, 쟤네들 기도 시작했다. 가스 비상, 큰일 났다. 모여야 합니다. 연합해야 돼요. 우리는 그 연합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떤 출신이었니?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니? 뭐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부자니? 가난하니? 병들었니? 건강하니? 공부 잘하니? 공부 못하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니? 낮니? 다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담을 허무셨어.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하나 돼야 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구원하신 거야.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그 모든 복음의 은혜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SMC 성도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혹시 싫어하거나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했던 거, 그러니까 연합을 깨트리는 모든 행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 내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쟤는 나랑 맞지 않아, 쟤는 나랑 달라, 쟤는 제가 나랑 상대해 주겠어, 이런 거 그냥 다 모든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 오늘 좀 죄송한데 오케이 안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